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본문으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라고 하면 이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짐승과는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전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당연한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도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성립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시자가 외쳤던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전을 따라 이렇게 그 관련된 그 종교의 제사장들이 그걸 가르치게 됐을 때 듣는 백성들이 즉 신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시자와 경전과 신도들이 있어야 종교의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기독교의 창시자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라, 세상에서 많이 신이라고 존재하는 종교들이 그러니까 있고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우리는 참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자들이고 또 자유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옳고 그를 말했을 때 진리가 진리냐 비진리냐 라고 말했을 때 모든 종교들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치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리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아야 진리인데 그것은 바로 참신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참 진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이 아이고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만 진리라 말하고 다른 종교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종교를 비난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 비춰보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자,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신 즉 말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이전에 천사를 지으신 즉 말하면 이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이전에 즉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빛이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명령하시기 그 이전에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시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 9절과 3장 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다 예정되어 있었다. 그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또 내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본질적인 뜻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정된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 그것을 에베소 3장 9절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어떤 거길래 그게 비밀이라고 말하느냐? 비밀의 경륜이다. 감춰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라는 말하지만 그 속에는 구체적으로 그 경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영광 계획이라는 것과 사랑 계획, 크게 이 두 가지 계획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경 신학에서 맨 처음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두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성직자가 되고 또 성직자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신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면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만은 말은 전지전능하다 말하죠. 근데 실제 속에 들어가면 안 믿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대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삶으로 증명하라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공의를 계속 외쳐주면 우리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주는 선지자들이 없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광계획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펼치실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럼 사랑계획이란 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광에 이르는 계획인데, 즉 말하면 만약에 죄라는 개념이 생성이 돼서 피조세계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펼치실 계획이 있다. 이것을 사랑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 모든 그러니까 예정과 경륜이라는 이 비밀의 뜻을 가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한 예정과 경륜 속에 있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 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론이죠. 자, 그러면 창세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정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확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확정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라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인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이신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 세계의 법치 국가에서는 항상 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죠. 우리 한국도 법무부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세운 제도고 또 인간이 그걸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오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역사에서 이런 법치 국가 속에 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할 때 한 건도 오류가 없었다는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 그 한 건도 오판이 없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한 건이 오판이 있었다. 그 오판이 뭐냐?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는데 그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게 되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에도 22절에도 역시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내가 보니 죄가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막 그냥 막 치면서 막 전부 다 막 그냥 큰 소리를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당신의 법을 보면 죄가 없지만 우리의 법으로 보면 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자기의 법은 뭡니까? 당신의 법은 뭡니까? 당신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서 이렇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법을 보면 죄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법으로 보면 죄가 있다. 그 자기들의 법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럼 이 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말씀을 따라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도 저분은 저기서 희생제물이 되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여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니까 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인한 사람을 바라바를 놓아주었다.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운데 매달리시고 좌우편에 뭐라고요? 강도들이 딱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예수는 죽이고 죄 없는 그분은 죽이고 죄인들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것을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목사님은 그걸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정치가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의 모든 정치가들도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정치가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뒷날에 그냥 여기에 막 문자 발바로 이 선거에 관해서 옳고 그른 거 전부 다 지우세요. 막 정부에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발 이런 거 회복되지 마라. 제발 좀 이런 거. 제가 그거 썼어요. 우파 유튜버들도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욕을 들어먹잖아. 이렇게 팩트가 아닌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팩트는 법에서도 보호해주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또 이 팩트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감춰지는 건 없어요. 국가의 정치사도 몇십 년이 지나면 다 공개하게 돼 있잖아, 그죠? 국가 기록도, 그죠? 다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 사필기정, 사필기정이라. 모든 것은 다 옳은 대로 돌아가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진리는 사실이거든. 사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모르겠지만은, 그저 보니까 세월호 그 윤석열 이 검찰에서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이 뭐라 그랬어요? 세월호는 뭐라고요? 지어낸 이야기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야 돼요? 특별조사위원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또 국가에 단속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는. 그건 자유국가가 아니죠. 자, 이런 거.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이 말씀에 충격을 먹은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이제 이미 골고다로 가는 과정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시관을 쓰시기도 하고 못을 박히시기도 하고 그래서 막 피를 흘리셨다. 온몸의 진액을 다 쏟으셨다. 자, 그런데 이미 거기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다.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무덤에다 넣어서 큰 돌을 가지고 딱 입구를 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군병들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이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중대장급 되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이걸 지켜라. 무덤을 지켜라. 겹겹이 지켜보죠, 이렇게. 그래서 그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을 확증, 어떻게?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위함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받은 인류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그 역사를 이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히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뭘 하셨느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흘 동안 뭘 하셨느냐? 라고 했을 때 영들의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래 내용이 나오죠, 그죠?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였습니다. 장녀. 받은 바 은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평생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이렇게 복음 전파의 현장마다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빈 무덤을 확인을 한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11 제자의 남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막달 마리아를 끝까지 그 무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명매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라. 이게 어찌 된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와서 베드로한테 그러죠. 아니, 선생님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20장 2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또 역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소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과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다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손과 발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12 제자에게 손과 발을 이렇게, 이 손에 못 박힌 손, 발에 못 박힌 발, 이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였던, 과학자였던 이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을 하시더라, 그 기록을 했어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니까 6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에게, 잘못 기억나. 500명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을 하셨는데 500명이 보는 앞에서 일시에 성천을 하셨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후에 부활 성천하신 거예요. 그럼 성천하셔서 좀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자취는 너무 정확하게 사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 그 이성이 죄로 물결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죄의 DNA, 우리 세포를 틀어지고 있는 죄의 DNA, 영적 유전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 기독교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독교는 바닥으로 내려야 돼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해주고 있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해보면.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이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뭐 하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했던 것처럼, 설령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평구동 나무시장 그 벌판에서, 허허 벌판에서 제가 10년을 보내면서, 제가 택배를 제가 3년을 했잖아요. 그 뭘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영성 원리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때가,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도래되기 전에 내가 오늘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최선을 여러분 다하셔야 됩니다. 게을르면 안 돼. 게을르면 무슨 말씀 이해되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것이 때가 되면 빛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이성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 학설을, 부활을 부정하는 네 가지 학설, 저 기절설, 예수님은 당시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구절을 기록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읽으려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은 죽은 거 다 확인했잖아요. 이게 죽었으면, 자 보세요, 사람이 우리 죽기 전에 이렇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냐 안 꺾냐 이거예요. 살았으면 다리를 꺾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더라.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었어요.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럼 기절했단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그죠? 그 다음, 아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게 도적설이에요. 100명이 되는 군병이 이렇게 그 무덤 하나를 지키고 있는데, 왜? 전에 저 이단이라는 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파송해서 빙둘로 진을 치게 하소서.
그래, 진을 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도적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5절로 67절에 보면 이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환상설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지 실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에게 그 쭉 여기에 나오죠. 제자에게 또 제자에게 보이시고 도마에 도마야, 니는 그때 없었지? 이리 와봐, 이거 한번 봐봐봐. 이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보세요. 이걸 어떻게 환상을 봤다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이란 거예요. 이게 이성.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을 보면 이것들이 환상설도 아니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죠. 그 다음 영원성. 이게 뭐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환상설랑 비슷한 건데, 그죠? 육체의 부활이 아니었다. 영혼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죠. 부정을 해보려면 부정할 거리가 있어야지. 너무 정확한 사실로 나타났으니까. 500명이 본 앞에서 이 부활을 성천을 하셨으면 그거 다 봤잖아요. 이러면 그걸 기록을 쫙 하고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지금 부활의 증거를 쫙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부정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 초대교회 당시도 지금 부활의 증인, 오늘 우리 민성이 때와 참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장면을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말세 남종과 여종에 불 붓듯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게 될 것이다. 그죠?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재하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매 주간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이걸 부정한다. 그 제 앞에 와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사람은 참 불쌍하게 짝이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고 경거망동하는 사람도 참 불쌍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하는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결국 우리를 위해 영원히 거주해야 할 처소를 지금 예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팬데믹 현상으로 전 지구 초에서 이게 광풍이 불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세계적인 지금 신학자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신학자, 그것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뻔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원천 봉쇄라는, 뭐라고 봉쇄라느냐?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 신학자도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모르신 게 어디 있겠냐?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근본 원인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저는 후자에 동의합니다. 근데 성경 역사를 쫙 훑어보게 되면 뼈대를 쫙 줄여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뼈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 그전 때는 그냥 성경에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지는 이게 물로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역병, 유행병, 유행병을 통해서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유행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전 세계에 들어라.
경찰 국가라는 나라도 들어라.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도 들어라. G7 국가도 들어라. 12 국가도 들어라. 뭘 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서 뭡니까? 가장 교만한 지도자만 그 나라 다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볼 때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간단해요. 이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상을,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냐, 없다는 무신론을 지지하냐, 여기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보냐, 관점이 다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가 뭐래도 체감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래서 때마침 우리 인생이 오늘 기도를 참 잘해주셨어요. 학생 인권 조례안.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인권을 그렇게 다뤘습니까? 그렇게 인권 다루면서 지금 북한의 저 인권 왜 거론하지 않나요? 저 북한의 저 젊은 친구 저 하는 보세요. 저게 인권인가 저게? 왜 그 말 안 해요? 그리 인권을 존중하면서. 하기야 그저께 이게 광고인가 그게 나온다 보니까 아이고 요즘 이제 개도 이제 죽는 좀 비슷한 정이 있대요. 애완동물증이 있더라고. 참다. 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의 역이라는 것이 저런 짐승을 인격화시킨 것이 짐승의 역 아닙니까? 그래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인지 짐승인지 이게 구분이지면 안 돼. 지금은 구분이 안 된다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앞장세운 물질 만능주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타락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대로 웬만하면 여러분 애완견이나 이런 걸 키우려면 짐승은 짐승처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짐승인지 지가 인간인지 웃기도 않은 위치에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1절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걸 계시록 1장 7절에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상한 구름만 뜨면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주님 이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저 이상한 구름만 뜨면 예수님 오시는가.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활의 그림이 있죠. 거기에 보면 주님 여러 계시고 막 구름 위에 수많은 그 회중들이 있고 있죠, 그죠? 그 부활과 재림과 주님 재림하실 때 재림과 어떤 부활의 이 합성을 잘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그게 저런 구름이 아니라 이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오신다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걸 출애굽기 2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출애굽할 당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코람데오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이 사랑의 교회와 우리 미션 코람데오를 출입하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덕주 선생님 보니까 이덕주 성도님 언제가 제가 어제 저 바람처럼 갔더니 형님 아시는 분이 거기서 만났어요. 형님도 교회 나오소. 내가 교회를 나갈 사람이에요. 내가 안 나갈 사람인데요. 나보고 확실히 좋습니다. 전도를 하시더라고. 제가 보는 앞에서 전도를 하시네. 여러분 그게 그 말이 쉽게 안 나오거든. 그게요. 여러분 전도 쉽게 말이 나옵니까 그게?
결단코 쉽게 안 나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 아니면 그 말이 안 나와 원래. 그래서 확실한 부활의 증인, 우리 사랑의 교회는 확실한 부활의 증인, 미션 코람도 확실한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부활, 이 말이 부활. 과거의 모든 좋지 않은 것, 부정인 것 다 그걸 다 개가버리고 다 청소해버리고 확실한 부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